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8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눈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눈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이 성경에서는 낱낱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인간을 오염시키고 죄가 인간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죄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만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이며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레베카 피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가 뭐냐면 다윗과 같이 깊이 타락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즉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 사람도 진짜 하나님 백성 맞냐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처럼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왜 죄로 인해서 여전히 다윗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이 멈추지 않는다.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 우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왜 이런 징계가 끊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이 시편 99편 8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1차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기질이 계속 자꾸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속에는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지만 다윗 속에 여전히 악한 기질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1차적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얻을 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부려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스스로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그 악한 성향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에는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슨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리,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13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형 압살롬이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그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후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죠. 예. 다윗은 이 사건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 용서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성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나타납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추행하게 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고 2년을 기다렸다가 그 누이의 한을 어떻게 살인으로 대갚아주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예. 불감증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은요,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면서 앞장서서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공의로우신 역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형제 사이에 강간도 벌어지고 또 살인도 벌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통 사건 때문이죠. 그 당시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 더, 한 명 더, 저렇게 예쁜 저 여자를 내가 더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 그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하나 더가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죽였죠. 그 뒤에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게 됩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분노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한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지 못했는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영적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왜 가정이 깨지느냐? 통제는 너무 많이 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려면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부부도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압살롬처럼 한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들 안에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의 상처의 주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 치유되어야 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 뿌리며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게 가족 관계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 있는 삶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네 가정이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정말 낫고자 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 가야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 아픔, 그 이상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병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의 그 몸의 이상을 이야기해야죠. 그럴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 신호가 오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병은 자꾸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돼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약점을 아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치유사역자 중에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신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에게 1년 동안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신대 상담학 교수인데 지금은 치유상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머리카락을 한 가닥을 뽑아서 전자현미경에 넣어보면은 그 사람의 그 몸의 파장이 머리카락이 다 나타난대요. 예. 우리 미워하시는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그 머리카락 만져보면 어떤 머리카락은 아주 거칠고 어떤 머리카락은 아주 부드럽고 그런 걸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머리 깎는 사람이 만지면서 머리카락이 참 부드럽네요.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딱딱하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이야기가 전자현미경이 그 머리카락을 넣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몸에 파장이 나타나는데 그 파장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 분야인데 그 방법으로 파장의 패턴을 살펴보면 인간의 내면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에 파장이 거칠고 격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우울증이 잘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파장이 잔잔한 사람은 목적을 세우고 일할 때도 일을 아주 잘 풀어가고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거칠게 나타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기 쉽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파장이 거친 사람들의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상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 안에도 그 사람의 그 건강의 상태가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정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파장은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머리카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간다고 해도 그 파장을 줄이지 못하면 출소한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70대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이 원장님이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이 딸의 3명이 다 심한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로님 내외가 맨날 가정에서 싸웠답니다. 부부싸움을. 예. 그러니까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은 자녀의 신체 파장이 거칠어지고 격해져서, 그러니까 뭐 물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지만 싸운 다음에 서로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과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그 심각한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둘이서 화해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서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쉽게 풀어지는데, 그걸 가만 놔두고 상처 입은 그 심령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상처가 그 심령에 오래 남아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부부싸움 반복될 때 그 부부의 자녀는 평생 습관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친다는 거죠. 이 장로님 부부가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딸들의 우울증 원인인 부모의 자신들이 계속된 다툼과 갈등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두 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분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내가 잘못한 것.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그 심리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부부 상담 세미나를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난 후 그동안 부모님 집에 발길을 끊었던 딸들이 찾아왔는데 희한하게도 완전히 아이들이 변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이 부부가 변하니까 그 파장이 전혀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잘못한 일은 자백해야 치유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아이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죠.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아이들과 달라요.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들이 잘못해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따박따박 대듭니다. 아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합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자백 안 하면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남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상처 입히는 행동을 거쳐야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고치죠.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고쳐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상처만 입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나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한 대 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너 아냐. 그 한마디가 그 때리면서 훈육하는 아버지의 그 훈육보다 엄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나는 어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성공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강하게 억지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다스려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행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 서부 시대에 해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이라는 두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옆옆이 살았어요. 그런데 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돼지 한 마리를 이제 방사해서 키우는 돼지인데 이게 우리 돼지냐 네 돼지냐 하고 따지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점차 그 싸움이 커져가 12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해필드 가문에서 3명이 죽고 맥코이 가문에서 7명이 죽고 그 사건 때문에 외부 사람이 2명 죽고 그렇게 해서 돼지 한 마리 때문에 12년 동안 12명이 죽었던 사건. 예.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잘못에 과감히 돌아서고 잘못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애쓴 만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 내 갈등은요, 빨리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여러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삭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그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그만큼 친밀성이 깊어지고 갈등을 풀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고 그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총회 주제가 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 표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도 그 표를 따라갈 텐데 용서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더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 없는 정의. 예. 정의감도 있어야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리학을 몇 년 공부하고 학문적인 그런 학위를 받아도 가정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하네.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 그 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그놈들 붙들어 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한테 전투적이고 표정이 근엄하고 목소리에 신 목소리가 나오고 눈빛이 날카롭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귀한 건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뭐냐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상하관계가 잘 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 성도관계가 잘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장 큰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나와 나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아름답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예. 자동차 안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헤아려봐서 2만 개가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쇳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제가 그 엔진을 들어 내려놓고 엔진 수리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엔 전부 쇳덩어리 쇠뭉치 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야, 저 쇠뭉치가 저렇게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여서 차가 앞으로 가게 하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10년 이상 타도 멀쩡할까? 그 안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윤활유예요. 오일. 자동차 오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차는 없어요. 오일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이 모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네.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길에 동참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빠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한 답이 있습니다.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은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